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역을 위해서 청지기를 임명했고 직분자가 세워진 것, 목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 2장의 내용은 7교회 중에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죠.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본문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마치 주인 노릇하며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비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2026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핍박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고, 전도사,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보통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사역은 조금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영적으로 일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맡겨주면 일하겠다고.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이 지경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가 일꾼이 되라고 하겠느냐. 이 시대는요, 사회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해야 될 시대입니다. 올인해야 돼요. 올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에 올인하지 않으면 제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만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 목회는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목회하다,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죽기까지 여기서 올인해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올인하고 영적인 일에, 세상 일도 느그적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금방 실증 나고,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찾고 회사가 문제라는 둥, 뭐가 문제라는 둥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올인하고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올인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까 말까예요, 영적으로. 우리 2026년도에는 일감되지 말고 일꾼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볼게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무엇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일꾼이 되지 못했는가?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면 할수록 왠지 빈궁해진다는 생각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바처럼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큰 대형 교회 부교육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너무 교회가 자신들을 부려먹고 월급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다는 거죠. 물론 어떤 특정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그 교회에 제가 모르는 어떤 구조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만 해도 전도사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교회에서 그냥 성도였고 집사였거든요. 근데 신학교 딱 가니까 첫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데 전도사님이란 호칭을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전도사가 되었구나. 그리고 실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회비를 얼마 많이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구나. 그 기쁨 하나로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목회를 배우고 신방하고 설교를 배우고 미래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생각 때문에 그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마다 어떤 인턴 직원의 형식으로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들 입장에서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의 의미는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질 부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질, 끊임없이 부어질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부요의 약속을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어떤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늘의 영원한 그 부요함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질 그 부요의 약속을 붙들면 이 땅에서의 고난, 가난, 궁핍 이거 얼마든지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늘 이렇게 직분을 해마다 청지기를 임명해 왔고 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열심히 주의 종으로 주의 일 하다가 받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늘의 영원한 이 부요의 약속을 붙들고 일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궁핍에 처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상은 부요한 자라 했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몸으로 섬기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영원한 부요함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는 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진짜 일꾼은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안 돼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고난 싫어요. 고난이 이왕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고난이 나를 좀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온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축복이 와도 부족한데 고난이 왔다? 누구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목사로 헌신했는데, 목사만 되면 내 삶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떤 교회는 불이 나고, 어제도 김포였나? 어느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활활 타는 영상을 누가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에 불이 나고 다 타고, 여름에 홍수가 나면 교회가 쓸려 나가버리고, 목사 사택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올인하고 쏟아붓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평생을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한 자들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일을 돌파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선교사님이 아들이 먼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그때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절대 아버지의 사역이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아버지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이제 선교 사역을 접어야 되겠구나, 국내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가정을 좀 추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들이 병상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교 이 사역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이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사님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정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고난과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연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제는 됐다, 지금 너는 이제 진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진짜만 남는 거예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는데 힘들어, 가정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오늘도 이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여겨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 고난, 단련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만 통과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라 인정받는구나. 진정한 일꾼은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세움받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 만날 수 있어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고 목사가 뭐 좀 하자고 해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보배가 되어가는 거예요. 진주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진짜 딱 10일이 아니라 고난을 받긴 받는데 어떤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을 돌파하기만 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 교회 일꾼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주의 종도 섬기고 맡은 일을 수행할 때 고난이 오겠지만, 고난이 와요. 내가 고난을 겪기 아무리 싫다고 해도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오지만 이 시간을 돌파하기만 하면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평생 남편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내 남편이 교회 장로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끝까지 교회를, 그 권사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편의 그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끝까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그 남편 장로 됐습니다. 뭐 장로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내 남편 죽을 때 묘지 앞에 장로 누구누구 이름 탁 비석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 장로 만들었어요.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결국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고 비방했지만 참고 견뎠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끝까지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간증 이제 제가 그만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이 설교 시간마다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이 그냥 설교가 돼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도에는 정말 멋있게 한번 교회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오더라도 이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쏟아지고, 새벽에 저희 교회 성도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기도해요. 그분들한테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저분들 다 우리 교회 교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 목도리가 너무 이쁘신데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저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어쨌든 그분들은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은요,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겠어요. 그분들한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충성 후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생명의 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단지 인간의 힘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누군가의 업적이 아닙니다. 범사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생명의 관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에 주님 한 분만을 딱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 원문 뜻은 어떤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결국 이 관 하나 바라보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던 것 같아요. 초기 한국교회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하기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잠깐 일본과 타협하면, 신산 참배니 뭐니 잠깐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믿음의 본질을 지켰는가? 생명의 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생명의 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기꺼이 참여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다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감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꼭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만 떠오르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떠오르면 함께 일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힘이 나는 사람, 이왕이면 그런 일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감이 되어가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 가지고 또 목사가 뭐 시비 거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이야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함께 일해야 되는데 여전히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일꾼 되어야지요. 목사와 함께 지금까지 수년간 예배했고 새벽을 깨웠으면 일꾼 되어야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 정말 어물쩍 묻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일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결과를 얻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만 살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영적인 일만큼은 여러분 2026년 안에 우리 올인합시다. 다 쏟아 부어 보십시다. 한번 내 인생 걸어 보십시다. 나이가 먹었고 힘들고,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슨 힘든 일 시키겠어요? 육체적인 일을 시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나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안나는 80세 넘은 과부였어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기도 사명이었습니다. 기도 사명. 성전에서 기도만 하라고, 성전을 지키라고, 기도로 불을 지피라고, 그것만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 걸고 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을 쓸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들이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명예, 더 이상 올림픽 이후에 올라갈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6년도에 목사가 선포한 믿음의 경주에 다 참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